몸과 지체의 원리, 지체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천국 같은 내 교회 고린도전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근거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옛 어른들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또 어떤 불성 사나운 일을 경험하거나 또 TV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세야.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세라고 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으면 말세라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어떤 현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라고 해서 그냥 마지막 때야 라고 푸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구원함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알 수 없고 아들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 징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마지막 시대 때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나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징조를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7년 전인가 그 통계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8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기가 나는 예수다 라고 커밍아웃 한 사람이 38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커밍아웃 안 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막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38명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우리가 소문을 듣고 있죠. 근데 이 소문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매스미디어? 그렇지 않습니까? TV를 통해서 소문을 너무 많이 듣는 겁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너희는 삼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으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또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다 지나온 일이고 TV를 보면 맨날 재난의 소식이 있고 또 이단들이 막 자기가 예수라고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직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9절부터는 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때에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죽도록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크게 누가 미워한 적이 없거든요. 싫어한 적은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다고 싫어하긴 해도 미워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어, 예수님 믿어서. 근데 지금은요, 싫어하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미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면 그냥 싫어요 그러면서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미워하고 공격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 폭행을 가하기도 막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과 같은 시대가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19년 됐는데 직투 전도를 계속 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년 역사 가운데 직투 전도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이 전도제를 받으면 싫으면 그냥 버리잖아요. 모아두거나 또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워하기 시작해요. 막 신고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한 번 신고를 받으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주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신고하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과태료 5만 원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근데 20년간 이게 한 번도 있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정말 막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쫓아오는 일들이 앞으로는 더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 믿는 것을 지금 이제 포기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칭찬하거나 인정하거나 예수님 믿으시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거 외에는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미움을 받을 각오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나라에서 막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건 성경에도 없는 예배 아닙니까? 근데 이 방송을 보면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성경에는 대면 예배가 없다. 비대면 예배도 된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목사인가? 이게 다 거짓 선지자 아닙니까? 성경을 반대하는 것은요, 성경과 틀리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다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신호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사랑 찾아볼 수 있나요? 사람들은 다 흩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길거리만 이렇게 지나가다 보더라도, 제가 마스크를 답답해서 잘 안 쓰는데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째려보면서 미워하면서 막 이렇게 사랑이라고 찾아볼 수 없어요. 둘이 같이 있는 거, 그런 거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더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는데 막 신고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우리를 미워하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북한을 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가 보다, 중국 종교를 핍박하는 이 중국을 두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우리나라는 좀 상관이 없지 않은가.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죽는데 신고를 합니까? 뭐 형제가 형제를 뭐 이렇게 끌고 갑니까? 뭐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해합니까? 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요, 최근에 보니까 신고를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또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데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한 성도가 예배를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장님이 이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아프신가 또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하셨죠.
주일날 못 뵀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성도님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대학생 된 딸이 교회 나오기만 가기만 가봐. 내가 신고할 거야. 핸드폰을 들고 신고한다고 해서 교회를 못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딸이 아직 못돼 처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까이 왔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제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딱 한 경우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3장 13절 우리 같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한두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끝까지 견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단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단 한 가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내 힘으로 견딜 수 있지. 내 노력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면 견딜 수 있지. 성경 말씀 열심히 보면 견딜 수 있지.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은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됐던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 100독, 200독, 1000독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지는 겁니다. 한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이면 패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결단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그것이 설사 기도라 할지라도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혼자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죠? 첫 번째 성령과 두 번째 성경과 세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 말씀마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 마지막 때 붙들어야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역사가 나타나고 마침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마지막 때에 성경과 성령과 교회 붙들어야 이기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니 없는 말씀 목사님이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성경에 없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특별히 강단에서는 절대 안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붙들라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있지요. 근데 한 절로 표현된 성경 구절을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 핵심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있지요. 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경이 있지요. 교회가 있지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뭘까요? 그게 뭐죠? 교회죠. 교회가 없으면
성령이 아무리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려고 해도 교회에게 하시는데 못 듣는 거죠. 아니, 교회에게 하시는데 자꾸 괜히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나 듣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꾸 성령을 교회에 주시는데 개인이 받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영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특별히 마지막 때는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성령도 교회에 주시고 말씀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진짜 교회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각 교회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들이 가끔 들어보면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목사님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또 심지어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셀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장이 교회입니다. 속회가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성전을 한번 치니까 어때요? 교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마른 설교는 셀이 교회라고, 속회가 교회라고, 이렇게 목장이 교회라고, 구역이 교회라고 하는데 정작 예배를 드리는 데는 흩어져서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이기는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뜻 가운데 목회를 하신다는 그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교회를 붙들잖아요. 정말 이 어려운 시대 때 성전이 정말 무너지고 나니까,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진짜 교회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각 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그 세상을 이기는 교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성격적인 교회 말로만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그것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발견하고 나니까, 진짜의 교회를 발견하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보여요. 예전에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내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 또 그 사람은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 또 그러면서 한때 성령의 은사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만 그 은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고민했지, 지나고 나면 또 싹 까먹어요. 그러다 나중에 또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내가 성령의 은사가 뭐였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진짜 교회를 발견하고 나니까 성령의 은사, 어떤 은사를 받았냐, 또 저 사람은 어떤 은사,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냐, 은사에 집중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죠? 교회됨을 이루라고, 하나됨을 이루라고. 여러분들 셀에서 어떤 분들은 그 셀장 모임을 통해서 또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위로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말씀 나누면서 도움을 주는 분도 있었고, 또 장소를 제공하는 분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먹을 거를 싸워서 대접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 셀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가 뭐가 있냐 맨날 그거 외우고 그거 다 소용없었잖아요. 일주일은 그 기억이 나요. 무슨 은사, 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병고침의 은사, 하다가 지나가면 까먹어요, 다. 또 이제 설교할 때마다 또 그게 무슨 은사가 있었지? 막 그래서 막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 찾아가면서 막 또 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느냐? 이것은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발견할 때 우리가 그 은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은사가 확 열리는 거예요. 은사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주셨구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 돼서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발견하고 났더니 성경 말씀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주석을 막 항상 놓고 막 이렇게 뭐 해석하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해석이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발견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발견하지 않으면 성령과 우리 하는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성령을 욕심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막 이상한 거 막 받고, 또 그 성령을 뭐 자랑하고, 너는 성령도 못 받았냐? 맨날 넌 방언도 못 받았냐?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또 하나님이 뭐 방언 달라고 맨날 이렇게 막 방언 달라고 받아서 뭐 하게요?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요? 또 목사님이 방언하십니까? 그러면 네 하는데요. 이 말씀 이거 한번 대답하려고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또 그 은사를 받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나아갈 때 성경이 깨달아지고 교회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디 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죠. 더 정확히 말하면 셀교회죠. 셀교회의 능력이 뭐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뭉쳐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끼리 모이면 주님이 거기 계시나요? 아니죠.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세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바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세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구를 세우시죠? 영적 리더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보내셨죠. 파주 땅에 보내셔서, 또 파주 땅에 보내셔서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모인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걸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모인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께서 셀장들을 세우죠. 그리고 각 셀로 지역마다 보내지요. 보내심이 있죠. 또 셀장이 셀원들을 부르죠. 또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에 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력 있는 바로 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 세 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 능력이 무엇이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다른 말로 보면 뭡니까? 마귀를 이기는 능력. 이게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개인은 패하지만, 또 가정공동체는 이미도 에덴 동산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패했지만 교회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나가 될 때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열린 문의 권세다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들었던 거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 열쇠가. 그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열면 하늘의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열면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의 성취가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능력이 무엇이죠?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각종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은 다른 곳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 주셨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수년 전에 어떤 성도가 저희 와서 제가 신학 때 학교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께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이 어떤 비전이고 또 사명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럼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교를 가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혼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주석 말씀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룰 때,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각종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마지막 때에 정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우는 사자같이 공격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마귀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라면 어떻게 했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판사판이죠. 이판사판 공사판이죠. 살든지 죽든지죠. 우리도 정말 살든지 죽든지 앞에 나가지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살든지 죽든지예요. 어차피 지옥 가는 거, 어차피 나 죽는 거, 이제 죽기 살기다.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공격하자, 죽이자. 이게 마지막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다니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누구를 공격할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절대로 마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도 자기 건데 뭘 또 공격하겠습니까? 자기 거가 아닌 거 자꾸 뺏으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격하는 타겟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니까, 교회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끊으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뭐 흩어지면 죽는다, 뭐 비대면 예배가 살 길이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과 다른 건 다 마귀거든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교회됨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어딜까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능력일까요? 왜 교회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왜 교회가 가장 안전한 초소가 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무엇이죠? 예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기는 겁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교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몸과 지체의 원리예요. 우리가 다르게 보면 지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론 중에 교회론, 가장 중요한 교회론, 이것이 바로 지체론이에요. 지체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정말 지체가 된다면, 교회에 정말 지체가 된다면 아무리 마귀가 극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마지막 때 이판사판 공사판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마귀를 이긴다니까요. 마귀를 물리친다니까요. 죽어가는 사람도 구원시키는 능력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체론은 그냥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가 뼛속 깊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게 정말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체험될 때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그 밑에 만물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귀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발 밑에 다 복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또한 이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 가운데 충만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안전한 것이고 교회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면 우리는 무엇이죠? 그 안에 하나하나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이 지체와 이 몸과 지체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지체됨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지체론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체로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가 교회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할 때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몸과 지체인 나와의 그 관계가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지체의 생명력이 무엇일까요? 손가락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죠? 붙어야 살 수 있죠.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죠.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세종학교에 등록을 하고 교족에 올려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생명의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붙어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쁜 손가락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뭐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가락이 있다 할지라도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보잘것 없는 제 손가락같이 못난 손가락이라 할지라도 붙어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생기가 있는 겁니다.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 어디 있습니까?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붙어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이게 교회론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비유를 들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지혜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생명력이 뭐냐? 가지의 생명력이 뭐냐? 어떻게 하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단 한 가지다.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살아있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지? 내가 뭘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죠. 어떻게 열매 맺죠? 붙어 있으면 됩니다. 교회에 깊이 붙어 있으면, 주님께 깊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또 6절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떨어지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지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론의 핵심이 뭐예요? 붙어 있자라는 거예요. 붙어 있자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교회론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결단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다. 제가 껌딱지처럼 붙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몸에 지금 뭐 예전에 붙어있던 껌딱지 안 떨어질 것 같은 거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아직 붙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언젠간 거다 떨어집니다. 이물질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다고 해서 그냥 내가 교회 제적 안 되고 내가 한 달에 한 번 내가 꼭 나오고 내가 제적 될 만한 쯤 되면 고추리로 꼭 나간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 내가 예배는 그냥 꾸준히 나오겠다. 이래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봉사는 그래도 내가 꾸준히 한다. 이래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예배는 내가 끊임없이 나오겠다. 금예배는 끊임없이 나오겠다. 그냥 끈을 놓고 그냥 끊임없이 있다고 해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있는 게 뭐죠? 지체로 붙어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붙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피로 연결되고 살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냥 단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세론과 세론끼리, 셀장과 세론끼리 서로 결합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합시키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돼서 지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디가 무엇입니까? 마디론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마디가 뭐냐? 이게 바로 영적 리더다라는 거예요. 리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를 보면 셀장이 바로 이 마디가 된다는 거예요. 마디 중심으로 모여야 진정한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마디 중심으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진정한 예수님의 몸,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더 깊숙이 교회에 들어가야 돼요. 마귀의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마귀 소리예요.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이게 마귀 소리예요. 마귀 소리예요. 그가 누가 됐던 이 소리 하는 소리는 다 마귀 소리예요. 교회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죠. 더 결합돼야죠. 더 상합돼야죠. 그게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니 지체가 몸에 더 붙어있으면 상처 더 받습니까? 아니죠. 마귀가 지가 상처 막 다 내놓고 막 교회가 상처냈다고 막 거짓말하고, 마귀는 항상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엔 죽이는 자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으로 더 깊숙이 우리가 지체를 이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교회의 지체됨을 이룰 때 우리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내가 교회를 이름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도움을 주겠거니,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무너지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무엇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자라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안전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와 이 성도와의 관계, 몸된 주님의 교회와 또 지체인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은 그렇다면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를 보면서 단지 그 사람으로 보면 뭐 그 사람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평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지체라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버려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 비교의식의 핵심이 뭐죠? 그것이 열등감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14절을 보니까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우리 몸은 한 지체이지만, 한 몸이지만 우리 여럿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지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5절 보니까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까, 손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막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물건도 못 들고 뭐 맨날 양말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나는 지체가 아니야, 나는 교회 지체가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입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여도 사실은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손인 것 같은데 나는 냄새만 나고 나는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 셀에서 정말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야. 나는 교회 이 셀은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체다라는 거예요. 또 16절 보니까 나는 귀가 이르되, 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아니니까 이 지체가 아니야. 나는 눈처럼 보지도 못해. 앞날에 뭐가 있어? 나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지체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셀 안에 보면 무엇인가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없더라도 지체가 아닌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이 귀합니까? 귀가 귀합니까?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없어요. 다 귀중한 지체예요. 또 어떤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귀가 없었으면 좋겠냐? 한쪽 눈이 없었으면 좋겠냐? 다 있어야죠. 다 있어야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 지체끼리 모이면, 셀에서 모이면 다 은사들이 보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정말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셀장님들 막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 셀장이 돼야 되겠다. 다 저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다 눈만 있으면 여기도 눈, 여기도 눈, 여기도 눈, 여기도 눈, 다 눈만 있으면 그게 지체가 되겠느냐? 그 사람은 눈이지만 너는 귀잖아. 듣잖아. 너는 말하잖아. 너는 냄새 맡잖아. 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각자의 뜻대로 주신 것이다. 열등감 가질 필요 없다. 비교 의식까지 필요가 없다. 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귀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의 핵심이 뭐죠? 우월감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 마음을 버려야 온전한 지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 말씀 보니까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눈이 손을 보면서 야 너는 저거 보여? 저거 보여? 아유 저것도 못 보고 저거 볼 수 있어? 아유 너 쓸데없어. 나는 다 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이것도 보는데 나는 이것도 하는데 나는 이것도 잘하는데 너는 그것도 못해? 라고 한다면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지체가 있습니까?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머리가 있죠? 제일 위에 있죠? 발은 어떻습니까? 제일 밑에 있죠?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는 게 1순위야. 내가 1등이야. 이 셀에서 내가 최고야. 너는 발바닥에 있으니까 너는 꼴등이야. 너는 땅바닥이나 밟고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온전한 지체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머리는 머리대로, 발은 발대로 다 귀중한 지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면서도 나는 이런 인사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지체됨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뿐만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어떤 셀원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저 사람은 뭔가 좀 약하다. 우리 셀에서 좀 약한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요 셀에서 요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그런 지체가 있다면 바로 발가락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손가락처럼 뭘 만집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발가락 하나 없다고 양말로 가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아마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발가락 하나, 엄지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사람 몸이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이런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발가락처럼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냄새만 나고 맨날 그런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의 몸이 세워지지 않게 된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 보니까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셀 원중에서 이렇게 모이면 좀 돋보이는 셀 원도 있지요. 좀 뭐 뭘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이렇게 드러나는 지체가 있죠. 근데 그 지체는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아름답다. 그런데 좀 부족한 지체가 있죠. 연약하고 약한 지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한 지체를 돌봐주시고 약한 지체를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잘난 지체입니까? 좀 못난 지체고 부족한 지체입니까? 부족한 지체는 우리 주님께서 귀중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난 하나님 부족한 지체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지체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한 지체 중에서 한 지체가 다쳤어요. 그러면 다른 지체가 눈이 보면서 아이고 너 손가락 아프겠다, 너 어떡하냐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다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미끄러져가지고 무릎을 그냥 촥 쓸려가지고 무릎이 다 까졌거든요. 근데 무릎만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온 몸이 무릎을 향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이렇게 찡그러지고, 아니 얼굴하고 무릎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눈하고 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야야야야야 그러면서 막 온 몸이 이 무릎에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다 아파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셀 안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체를 보면서 야, 너 참 힘들겠다. 어떡하냐? 이것을 끝난다. 이게 정말 지체냐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모든 지체가 다 고통을 당하는 것. 그 지체를 위해서 모두 다 아파하는 것. 이게 진짜 지체다. 이게 진짜 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몸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몸이 다 이제 기뻐하죠. 영광을 받죠. 자, 이걸 어떻게 이제 예화로 설명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쌍꺼풀 수술은 이제 예뻐 보이게 합니다. 눈이 쌍꺼풀 수술하잖아요. 뭐만 예뻐진 겁니까? 다른 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눈만 예뻐진 거예요. 눈만 예뻐진 거예요. 근데 쌍꺼풀 수술하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감이 붙는답니다. 그래서 쌍꺼풀 수술하고 딱 하면 어깨가 딱 이러면서 이제 보란 듯이 얼굴이 딱 이렇게 드셔지면서 자신감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자신감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 지체가 이뻐지면,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니까 온 지체가 다 기뻐하는 겁니다. 다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지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셀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잘하면 아이고 배야 나는 언제 또 저런 일이 있나. 이건 참된 지체가 아니다. 한 지체가 영광 받으면 모든 지체의 이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우리 셀, 아 우리 지체, 이게 진정한 지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세 번째를 보니까 우리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의 기능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지체는 지체로 붙어있는 지체가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뭐 어떤 지체든지 다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붙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라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일을 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받은 은사대로 일을 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이 은사를 통해서 뭐예요? 온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셀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것은 은사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저 사람 은사가 더 커 보이고 저 사람 은사가 더 대단해 보이고 내가 받은 은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은사는 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신 똑같은 그런 분량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다 사도가 뭐예요? 사도가 셀장 우리 이제 그 평신도 뭡니까? 리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사도이겠느냐? 또 선지자는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사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선지자겠느냐? 어떤 사람은 다 셀장 되고 싶어요. 난 다 강단위. 여기는요 다 이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면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다 설교를 하겠다 그러고 다 내가 교사를 하겠다 그러고 이번에 교사 새로 이제 12명 이렇게 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교사에서 또 안 된 분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난 교사 되고 싶었는데 왜 안 되느냐? 아니에요. 또 셀에서 은사대로 쓰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더 좋고 뭐 셀장이 더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맡겨진 그 사명, 맡겨진 그 은사대로 쓰임 받으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라고, 셀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셀을 아름답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은사 중에 더 큰 은사가 있을까요? 더 큰 은사가 있을까요?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잖아요. 31절 보니까 있다잖아요. 성경 말씀 보니까 있다 그러는데 왜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 말씀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한두 사람이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사람이 그 은사를 사모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정말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은사를 구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죠? 이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보니까 그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사를 다 구할 때 그게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우리가 구할 때 그 은사 가운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 천국문의 열쇠를 열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지식을 아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때에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체로서 셀 안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고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셀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 셀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우리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함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의 역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의 역사, 그것들을 경험하고 마귀를 이기고 끝까지 견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는, 승리하는,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